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인데요. 그 에스겔서를 오늘 어떻게 보면 거의 뒷부분까지 다 훑어가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격동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환란을 다 겪으면서 실상은 그 환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임을 다 드러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또 하나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소까지 유린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가시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 속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한 1500km 떨어진 그런 먼 거리를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숱한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분은 전지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의 고통과 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을 그분이 정말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다면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교리로만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이 환란 속을 지나가면서 다 실제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 에스겔 당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종교적 의식 속에서만 듣고 사용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답을 요구하며 그것이 실제하는 진실인지,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날들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을 하나하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 방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에 벌어지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언제나 성경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경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이 실제하는 진리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공감하며 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이 고통과 절망 중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놓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목장별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처럼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줄, 해석해 줄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에게 첫 번째 계시가 임하는데, 근데 그 계시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탁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상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즉, 지상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현재 그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빛이 에스겔서를 통해 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 빛은 당시 길을 찾고 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도, 심지어 지도자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에스겔서 1장의 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위에 웃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이게 항상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벗게 되는. 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에 다 옮겨 타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구명보트에서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빨리 이 사람이 와야지, 급한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는데, 한참 후에 그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구명보트를 탁 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왔냐고 막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두들 챙기지 않고 있는 한 가지를 챙겨오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침판과 지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망망대해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 그들에게는 구명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지도는 필수적이었어요. 만약에 바다로 나가는 그들에게 이 지도와 나침판이 없다면 그들이 탄 배는 끊임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와 성전이 침몰하며 사라지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현재 위치와 그들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격동의 시대에 빛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빛을 주셨는데, 근데 그 시기 하늘의 빛은 한 곳이 아닌 세 곳에서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어디인가 하면 유대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빛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1차 포로 당시에 바벨론 궁정으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빛을 주셨고요. 세 번째 빛은 뭔가 하면 2차 포로 당시 이 바벨론 민중 속에 머물고 있는 에스겔에게도 이 빛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 시대, 곳곳의 장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조명하는 홍수 같은 빛을 쏟아부으면서 당시 길을 찾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암흑 속을 걷지 않습니다. 갇혀 있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때는 정확하게 사로잡혀 간 지 5년, 2차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5년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은 첫 번째는 어떤 빛이었는가 하면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면요, 유다라는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대환란이 닥쳐온다고 하는 예언이 첫 번째 빛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장 5장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공성전 끝에, 공성전 하는 끝에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을 예언하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차,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기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당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더하여서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떤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성전이 사라진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좀 혼을 내시다가 금방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나라와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 주어진 빛은 뭔가 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에스겔 당시의 기별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에스겔만이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별이 바로 이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의 빛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기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경고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언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제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조선 시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약 200년 동안 이 조선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선조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제 율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583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한 10년 전에 당시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병조판서였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선조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태평하다가 보니까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왜구 정도가 아니라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평화로울 때라 하더라도 국가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춰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10만 군사를 길러서 외적을 대비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서울에는 한 2만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도에는 1만씩 해서 총 10만의 상비군 군사를 준비하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곡이의 이 10만 상비군을 준비하자는 이 제안은 조정 대신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어떤 상태였다? 전쟁 없이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곡이의 10만 상비군 양병설에 대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나중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당시 도승지의 벼슬에 있었던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무산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평화로울 때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미래를 대비해서 깨어 준비할 것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신앙이니 믿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만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큰 환난과 흔들림의 시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10만 양병설과 국방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만에 전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한반도로 쳐들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조선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서둘러서 성벽을 쌓고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준비는 평화로울 때 단기간이 아니라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평화로울 때 그토록 얘기해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 전쟁을 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당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7년의 전란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평화로운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 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삶에 익히고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 하나도 주의 깊이 듣지 않고 모두 지나치고 있다면 우리는 전란에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배워서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 삶 속에 미래를 대비해서 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쭉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부가 어떤 모습으로 이게 쫙 보여지고 있는가 하면 전부 우상으로 점령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전부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북향문, 성전 북문, 그리고 안뜰까지를 쫙 보여주는데 곳곳마다 우상 숭배로 뒤덮여져 있는 것이 쫙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력하게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무력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지 막 그런 것에 대한 계속 질문을 던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력하게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무력한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왜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왜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왜 히스기야 때 벌어졌던 사네립의 18만 대군이 한순간에 소멸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왜 지금은 벌어지지 않는지, 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분향을 하고 재물을 드리면서 뭔가 열심히 행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성전의 은밀한 방에서는 온갖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 담벼락을 다 허무시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다 공개하시는데, 그런데 그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무수 신들을 향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분향하는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면을 공개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나라가 무력하게 망해야 되는지, 왜 히스기야 때 나타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왜 성전이 유린되어져야 되고 왜 다 파괴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8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8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성전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오늘 이 태능교회의 부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우상으로 점령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점령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후반기 사역을 펼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하여서 목장마다 기도회를 열고 아주 진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내이 나아가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모두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 모든 목장과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경고하고 기다렸지만 약으로도 안 되고 매로도 안 되고 이 개혁이 불가능한 유다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후에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요. 다시 말하면 대수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행하시는가 하면, 에스겔 11장을 보면 900년 동안 그 성소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잠시 그 나라를 떠나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바람을 놓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빛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 전후로 벌어지는 요셉의 환란과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재림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큰 흔들림 속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문이 닫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명망 있고 이름 있는 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소멸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잠시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문이 강제로 닫히고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고 의지하던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당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패가 거두어지자 불뱀들이 막 진영 내로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도성으로까지 성소까지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다 멈추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의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화려한 예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구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음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쫙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 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대환란의 시대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이 환란을 어떤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때가 바로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은 재림전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환란이라고 재림교회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어떤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교회도 사라지고 가시적인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사라진 그러한 때 그들은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모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는 사람과 건물과 나라가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학원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성전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파멸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의 시대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로 교통하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확신하며 그분과 실제적인 교통을 그 환란의 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환란의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한 준비를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지도를 받는 살아있는 신앙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찬란한 별들이 그 환란을 통해 다 사라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그 환란,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어 계신 게 아니라 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시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혁을 안 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개혁이 안 되니까 강제적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그 환란을 통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환란을 통해서 탄생한 남은 무리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잡치를 감춘 시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다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대, 18세밖에 안 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에스겔과 같은 무명의 인물들이 교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의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환난 전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전에. 에스겔 9장을 보면 이들은 대환난이 닥치기 전에, 에스겔 9장에 보면 이 계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먹그릇을 찬 사람들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요, 그 성읍에 쫙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쫙 지켜볼 때,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함께 그 악을 즐기는 자나 함께 비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증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대혼란한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타락한 도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찾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 전에 오늘 당신의 백성을 찾는 조사심판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때에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평화로울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칠 때, 즉 흔들림이 시작될 때, 그 환난의 시기에 그때 이들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전에 당신의 소유를 다 찾고, 일일이 다 찾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어지는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한 후에 어느 골짜기로 쫙 데리고 갑니다. 참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는 온통 해골과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인데, 거기에 에스겔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것 같냐고 하라고 물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뼈가 전부 어떤 뼈인가 하면 말라 있다고 합니다.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말라 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돼 있으면 이제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젖어 있겠죠. 근데 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런 뼈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이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오래전부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 전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멸망 직전의 유대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의 모습은 종말에 등장하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네. 주님과 분리된 채 전혀 영적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이 종말에 등장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몸은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즉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전혀 하늘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다시금 뜨겁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 차례 이제 항암을 받으신 후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한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꾸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바라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자꾸만 쇠약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앉아있기도 힘드시고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기 전에 이미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골수를 이식하기 전에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을 방문해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에 보면 미래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형편이 소개되는데 그 말씀을 그분에게 직접 읽어드렸어요. 그 형편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쭉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형편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군요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은 포로가 된 채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과정은 너희들을 치료하는 과정이고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되어서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모습이 마치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너희가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보면 너희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고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로 씻을 것이고 더하여서 너희의 문제가 굳은 마음의 문제라면 심지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문제라면 너희에게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7장에서는 그래서 그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누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너희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너희가 놓여있는 그 지점이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홀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와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과거 수도 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마치 백골같이 죽어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거나 마치 38년 된 중풍벽자처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수적을 바라보거나 수백 번 같은 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희망 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라의 죽은 태일지라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마른 뼈들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단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원의 말씀을 하라고,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 안으로 쫙 들어가자 그 안에서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덜그럭거리면서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들여서 형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생기를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생기를 구하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형태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극히 큰 군대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쫙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거의 나타난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조직된 어떤 힘을 모아서 정복하고 이겨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상이 바로 실제가 되어진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미래 사도행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 폐허의 땅,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른 뼈 같은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덜그럭거리면서 다리 하나로 모여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날 하늘의 생기가 교회 안에 쫙 부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군대는 세상을 정복하는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서 등장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14만 4천의 하늘 군대가 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생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38년 동안 수족을 못 쓰던 그 마른 뼈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이 태능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태능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생기를 부여받는 그런 역사가 이 태능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